콜린 파월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익은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콜린 파월은 흑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이 되었던 그런 분으로 유명하고요. 특히 그가 자란 곳은 뉴욕의 흔히 말하는 할렘가라고 불리는 그런 뉴욕의 빈민가에서 자랐지만 환경을 극복하고 인생 역전을 한 사람, 그렇게도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콜린 파월에게 기자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그는 아주 간단했던 일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콜린 파월이 이제 어린 시절 그 뉴욕의 빈민가에서 생활하면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아마 하러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공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뭐 하느냐면 공장 주변에 도랑을 파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배수 같은 거를 파는 일이었는가 본데 그 공장에서도 직원들이 2명이 나와서 같이 이제 그 배수로 파는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콜린 파월이 가만히 보니까 직원 2사람의 모습이 정반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삽을 딱 놓고 손으로 이렇게 삽을 흔들흔들 거리면서 일은 하지 않고 흔들흔들 거리면서 도대체 이놈의 회사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이런 도랑 파는 일, 하찮은 일 같은 것만 시키고 있으니 참 내가 한심히 죽겠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직원은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땅만 열심히 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콜린 파월도 그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친 뒤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가 한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그 공장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그 땅만 파면서 불평을 하던 직원이 나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 대해서 늘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해 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묵묵히 아무 소리 없이 땅만 파던 직원은 뭐 하는가 봤더니 저기 먼 발치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이 불평하던 직원은 아직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불평 없이 일 열심히 하던 직원은 지게차 운전하는 조금은 더 편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 역시 몇 년 뒤에 다시 또 그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불평하던 그 직원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매일 이렇게 일하다 보면 불평하는 그 아저씨, 그 직원은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다른 직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친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신체에 장애가 오고 결국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열심히 묵묵히 일하던 지게차 운전하던 그 아저씨도 안 보이는데 그 아저씨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자네 모르고 있었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 됐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콜린 파월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놨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설사 그것이 내 인생의 가시 같은 그러한 나쁜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이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자.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의 삶이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변화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들 각자가 처해지는 환경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난의 환경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로 좋고 평탄하고 형통한 환경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그 환경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로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속에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뭔지 아시죠? 이제 이번에 감사를 이야기하고 나면 아마 1년 동안 또 여러분들 감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열심히 이 주제 말씀이라도 읽어보시지요. 감사. 예, 한 번만 더 해보시지요. 감사. 예, 우리의 삶이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행복한 역사, 행복해지는 기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설사 죽음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생명으로 옮겨주는 역사가 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애통의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애통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들을 축복과 은혜의 환경으로 바꾸는 힘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당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감사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생 가족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시고 특별히 고난의 환경,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환경을 은혜의 환경으로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환경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축복과 은혜의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6장 24절 앞부분에 있는 6절 이후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막으세요. 이리로 가려고 하면 여기를 막아버리시고 저리로 가면 저리기를 막아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이제 피하면서 복음을 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드로아는 역사적으로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도시지요. 이 드로아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한 일을 중단하고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럽에 해당하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첫 도성, 마게도냐의 관문과 같은 그런 성읍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집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거점지로 내어놓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외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저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들입니다. 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저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으로 당신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또 저기 가면 저기 가서 쫓아가 저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힘이 들어 죽겠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교묘하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말이죠, 주인이 있는 여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던 겁니다. 이 주인은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의 점을 쳐주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뭐가 끊어져요?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 잘 벌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돈 벌지 못하게 그 수입원을 끊어버렸으니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가서 빌립보 도성 감옥에, 빌립보 도성의 관리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 빌립보 성을 소란스럽게 한다, 그런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빌립보 성의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심하게 때리고 이제 쇠사슬을 발목에 채워서 옥에 가두어 뒀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나쁜 일을 하다가 그야말로 죄를 짓고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죽을 죄를 졌어요? 나쁜 짓 했어요? 요즘에 말하는 그 수많은 범죄자들의 모습처럼 그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거냐 그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자,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그것도 심하게 두들겨 맞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환경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도대체 소아시아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지, 아니 이 유럽 마게도냐까지 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맞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좀 편안하게 해주시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두들겨 맞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합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는 일 아닙니까? 아마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법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 왜 나의 삶에 대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억하신 적이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 원망, 그런 불평 할 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뭐 했다고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뭐 기도는 그렇다고 치십시다. 여기 보니까 찬송하는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찬송을 했던 것 같아요. 원문 성경을 보니까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가 찬송할 자리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찬송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은 감사의 기도였고 감사의 찬송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여기 어디 감사했다고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사도 바울과 이 신라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고 감사의 찬양이었다고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목사님 뻥도 잘 치시네. 뭐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거는 맞지요? 맞습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와 찬송 중에서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예? 기도를 먼저 했을까요? 찬송을 먼저 했을까요?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기도를 먼저 했을까요? 찬송을 먼저 했을까요?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무슨 분? 네, 꽤 많습니다. 찬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무슨 분? 별로 없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눈치만 보시고 이렇게 이기는 대로 가시려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 뭐 기도를 먼저 했든 찬송을 먼저 했든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상의 의미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문법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찬송하다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과거로부터 기도하는 일을 쭉 해와서 아직도 과거로부터 찬송하는 일을 쭉 해서 아직도 찬송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미상으로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처음에 시작한 것은 찬송부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찬송부터 시작하다가 은혜가 되니까 또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지금 감옥 안에서 일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찬송이 먼저 시작되었고 기도가 나중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찬송 어느 때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찬송 어느 때 합니까? 모르세요? 찬송 어느 때 합니까? 그럼 반대로 기도는 어느 때 합니까?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으로는 안 띄우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주로 어떤 때 부르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 주로 찬송을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막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데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사실 고난당할 때 찬양 잘 안 나옵니다. 보통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볼 때 기도할 상황입니까? 찬송할 상황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상황은 지금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누명을 쓰고 두들겨 맞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들어서 정말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런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설사 그것이 고난의 환경이고 여러분들이 죽음에 처할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환경일지라도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고백은 뭐예요? 고난의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 이곳이 기쁨의 자리입니다.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늘 그 입술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참고해서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에는 바벨론의 고위직에 있는 총리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권세를 잡은 이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 다니엘이 그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관리들이 보니까 배가 아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바벨론에서 고관을 했던 사람인데, 바벨론이 멸망당했으면 그야말로 죄수의 신분이 돼서 어디 귀향을 가든지 처박히든지 해야 되는데, 이 바사 나라, 정복한 나라의 그 왕 밑에 있는 3인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되니까 바사의 관리들이 볼 땐 배도 아프고 화도 나잖아요.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다니엘을 살피던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사의 관리들이 좋은 소가 생겼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열심히 왕을 기분 좋게 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은 이 바사 나라의 누구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무엇을 구하려면 왕에게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 주시고, 만일 이 법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는 그런 벌을 주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보니까
이거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그러고 사인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법이 정해진 것을 알고도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자기의 집에 가서 창을 열고 고향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고 어려움이 다가올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환경입니다. 위기의 환경입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반대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아주 처참히 갈갈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20장 21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대군입니다.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는가 하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일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대열을 짓고 이 열과 오를 맞춰서 잘 서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입고 전쟁터를 나가는데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일이 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찬양대들을 군대들의 전면에 내세워요.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이 찬양대가 뭐 하면서 행군을 하는 거예요? 진군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진군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하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군대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 이 모압과 암몬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더니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다 죽여서 아무도 남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들이 각종 전투에서 빼앗은 약탈한 보물과 재물과 옷들이 잔뜩 쌓여있는데 며칠 동안 그것을 주워드렸어요? 3일 동안 그것을 주워드릴 정도로 엄청난 재물이 거기에 쌓여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2차 대전 당시 히틀러하고 나치에 대항해서 지하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목사가 저항운동을 하냐 그런데 이 히틀러와 나치가 너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적인 일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 저항운동을 시작합니다. 유명한 본회퍼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 당시 독일의 양심이라 그런 칭호를 받던 분입니다. 이분이 생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내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고 늘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30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로부터 32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감옥 안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도 감옥 전체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묶어놓았던 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튼튼한 자물쇠로 꼭꼭 잘 잠가두고 편안하게 잠들었던 간수가요, 놀라서 깨었습니다. 보니까 문도 다 열리고 쇠사슬도 다 풀려졌거든요.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죄수들을 지키던 관리가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 못해서 죄수들이 도망가거나 탈출을 하면 죄수 대신에 자기가 목숨을 배상해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차라리 나 하나 죽어서 가족들 생명이라도 보존할 수 있으면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바울이 이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리고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간수는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다니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하는데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 간수의 집이 바로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감옥 경내에 있는 관사,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택과 같은 그런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데리고 나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집에 가서 먼저 이 바울과 실라를 잘 씻겨주고 또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예수 믿는 가정이 이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에 처음 만난 루디아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귀신 들린 여자, 그 고쳐준 여자와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를 창립하는 첫 창립 멤버, 개척 멤버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열심히 후원하고 선교를 돕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갇힐 때는 왜 하나님 우리를 감옥에 가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간수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와 환경이 있든지 설사 그것이 고난과 고통의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3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데를 씻어주었다. 이건 씻어줬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다 치유하고 돌보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3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 정성스럽게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마 맞고 그래서 찢어지고 상처나고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하고 또 기운을 회복하도록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이 감옥에서 죄수를 돌보는 간수가 사사롭게 자기의 집에 죄수를 데리고 가서 이런 온정을 베푼다, 이것도 걸리면 그냥 중벌에 처해지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간수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킬 힘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지치고 탈진할지라도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불평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와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 손길이 펼쳐진다,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어떤 축복,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주시는 복은요, 회복시키시는, 풀어놓아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35절 그리고 36절 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노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노라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묶어졌던 것들이 풀어져서 자유롭게 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묶어뒀던 쇠사슬 옥문이 다 풀어지고 어떻게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도록 풀어놓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묶어놨던 모든 고난의 사슬로부터 여러분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난의 쇠사슬에 묶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고난의 자리에 묶어두셨던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는 하나님 자연스럽게 풀어 놓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잠시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예정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묶어놓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여러분들이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고난의 사실이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 고난의 사슬에 묶여서 여러분들 절대 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거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현대적 표현을 쓰면 하루아침에 가불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37절, 38절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과 시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고발하는 빌립보 성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변명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끌어다가 그냥 패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재판도 없이 감옥에다 사슬로 묶어서 처박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관리들의 마음이 변해서 이제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잡아다가 묻지도 살피지도 않고 그냥 두들겨 패더니 이제는 그냥 조용히 나가라고 나 그렇게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잡혔을 때는 누가 의리예요? 바울과 실라가 의리였어요? 변명도 못하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냥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겁니다. 관리가 그냥 이들을 내어주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라 그래. 나 잡아 가두었던 관리들 오라 그래. 왜 그러십니까?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거든. 이 한마디에 관리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로마의 황제만 벌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유도 물어보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신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다고 패가지고 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던져버렸으니까 이 관리들 그야말로 죽을 죄를 저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들을 이렇게 폭행해서 감옥에 가뒀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황제를 모독한 죄에 해당합니다. 이건 죽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바뀐 거예요? 누가 갑이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갑이 된 거예요. 의뢰 자리에서 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요,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정말로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와 모욕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사슬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 순간적으로 정말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못 들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구에 사는 총 인구가 약 한 70억이 지금 넘는다고 그러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70억에서 80억 사이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 지구 사람들의 총 인구수가 63억일 때 나오는 일종의 통계 자료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필립 하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63억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어떤 이 100명 중에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것을 소개한 일종의 통계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당시 기준으로 63억 명이라고 할 때에 100명 중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 여러분들 몇 명쯤 아시아에 살고 있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네, 57% 그러니까 57명이 아시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지구에 있는 63억 명의 인구를 남과 여로 구분을 했을 때 100명으로 가정하면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일까요? 예, 그것도 모르시지요? 남자는 52명, 여자는 48명의 숫자에 해당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52%, 여자가 48%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14%, 14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100명으로 가정할 때 그 중에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 50명 중에서 다시 20%의 사람은 영양 부족이 아닌 영양 실조의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명쯤 해당될까요? 1명에 해당하는 1%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 통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일까요?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명밖에 컴퓨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그런가 하면 100명의 사람들 중에 18%, 18명의 사람은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 3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100명 중에 18%,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18%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 중에 53%, 53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루에 약 2,000원 정도, 한 달에 채 6만 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6만 원, 아니 한 달에 6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루에 6만 원, 한 달에 6만 원 가지고 사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6만 원은 가지고 생활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면 좀 덜 감동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할까요? 만약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가 있고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들이 잠자는 장소에 지붕이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비와 또 외부의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살고 있다면 지구상에 있는 상위 25%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얘기해 볼까요? 거기에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상위 7%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자가용도 가지고 있고 냉장고도 있고 거기에 음식도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입을 옷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와 자가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위 1%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수가 상위 1%의 삶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들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현재까지 내가 누리고 있고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고난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의 사슬에서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환경을 은혜의 환경으로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다음 1년의 삶도 늘 감사가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